찬송가 197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세상은 비록 썩어 없어져 버릴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의롭고 영원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갈보리 산 위의 그 험한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난주간 동안은 그 보혈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기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깊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죽으신 지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작 일주일 전이었던 부활절 후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들은 부족한 믿음으로 매번 넘어졌고 십자가의 길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맞아 그저 불안과 걱정과 낙담으로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니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바로 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저 예수님 홀로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한 죄인들이오니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빕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동역자들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족과 감사의 삶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몇 주 동안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깥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삶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그 고통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심한 고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인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가 지나간 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보혈로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세워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는 나태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새 빛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심령들이 다 주님의 빛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닌 교회로 인쳐주셔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빛을 바라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김나기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른 양떼들에게 귀한 생명수가 되어서 이 거칠은 세상을 견뎌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특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평강과 온전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 남가주 주님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몇 교우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회 구석구석 소독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명령이 끝날 때까지 봉사해 주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다음과 같이 변동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예배의 일부인 헌금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식구들을 돕기 위한 러브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물품 기부와 전달하는 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지난 부활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며 성만찬을 하신 가정들이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으신 분들은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매일 카톡에 올려드리는 주소나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 오전 7시 반에 교회 파킹장에서 FM 라디오를 통한 실시간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예배를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다른 한인 UMC 유튜브도 구독함으로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기 원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에게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재 여기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V자 한번 승리하십시다 서로가 이렇게 흔들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매일매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가 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감, 실망감, 디프레스 여러 가지 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참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극복해내며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 손과 발일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손과 발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절대로 손을 닦고서는 얼굴을 만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병균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그리고 아무튼 우리 점막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침입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 손으로 하루에 3,000번 정도를 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만히 의식적으로 저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만지고 있더라고.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여기저기를 만지고 그리고 아무튼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손을 쓰더라고요. 야,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손과 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그 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에는 그 사람의 생활과 그리고 인격과 성품과 마음가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손을 수도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되고 침착한 사람은 좀 손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손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손이 크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소극적인 사람은 손이 작고 그래서 부드러운 손이 있고 거친 손이 있고 큰 손이 있고 작은 손이 있고 또 심지어는 더 나가서 살리는 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손도 있습니다. 범죄의 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손, 부정적인 손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활에 따라서 그 손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손이 가는 곳에 발도 따라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의 손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은혜로우심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여자 같은 그런 손이 아니라 그렇게 갸냘프고 부드럽고 무력한 손이 아니라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손은 힘줄이 불뚝불뚝 나온 거친 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기 때문에 요즘 목수들은 그 홈디포나 그럼 로웨라나 이런 그 상점에 가서 제목들을 다 만든 것을 이렇게 사와서 뜯어 맞추면 되지만 옛날에 그 목수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켜야 되고
그것을 또 작게 잘라야 되고 그것을 좀 맞추어서 그 가구를 만들고 필요한 집들을 지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다 몸으로 힘을 써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몸은 근육질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손은 거칠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몸을 많이 써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때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병자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 갇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또 유대 땅 동서남북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니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전도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골방에 지금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나다 라고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기뻐하고 심지어 믿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현현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손과 발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은 제자들을 쓰다듬었던 손이요, 기적을 이뤘던 손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바로 손과 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손을 너무 익숙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 박힌 손, 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상징이었던 예수님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은 그 손과 발로 그 병든 자들을, 힘든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그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저들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열려졌습니다. 삶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던 거칠고 그리고 피가 나는 그런 손이셨습니다. 수고와 희생의 손길이었던 것이지요. J.D.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작품 중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Love, Loved and Loving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과일나무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려진 열매를 통해서 이 동물이 와서 먹고 짐승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에 주는 비료를 통해서 나무는 또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다죠. 근데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나니까 그 동물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진 그 짐승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먹여서 네가 이렇게 크게 자라니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 허리를 굽히고 땅 위로 그렇게 낮게 기어서 자라라. 그런데 그래도 나무가 낮게 기어서 자라지 않냐고 하늘을 향해서 곱게 자라나니까 짐승은 화를 내면서 나무를 물어뜯고 그리고 상처기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만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한잠을 자고 나서 배가 고파서 살펴보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짐승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눈물을 흘리자 그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나무가 그 눈물을 먹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지가 나면서 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휘어져서 굽어서 늘어지니까 동물이 열매를 따먹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짐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생명을 취할 줄만 알았지 교만하여 주는 것을 몰랐구나 하고 부끄러워하였답니다. 우화적인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참으로 심오하고 우리 인생에 주는 귀한 교훈,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희생과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아라. 너를 쓰다듬어 주던 손 아니냐? 너를 붙들어 주던 손 아니냐? 이 손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랑의 손길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생각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체격 좋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생각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평생을 나 같은 자를 섬기시기 위해서 거칠은 그 손에 못을 박으시고 그 발에 못을 박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신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드시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손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될 그 인생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이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사용하며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그 사랑의 손과 발, 희생의 손과 발을 보면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가니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직장에 가는 그런 참 장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한 3, 4년쯤 저희 그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공산주의 그 사회에서, 공산주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한 3, 4년쯤 지난 다음에 묻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그 먼 미국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냥 거기 함께 있는 선생님들이 다 그냥 웃습니다. 미소만 짓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갔더니 같은 학생이 또 웃습니다. 선생님은 미국에서 여기까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여기 와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또 웃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손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린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것 때문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손바닥에 그린 십자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손은 참으로 파워풀한 손인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영성가요, 신학자로 학생들에게나 또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가던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Large Day Break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복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신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은 장애 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또 밥을 먹여주고 저들을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교정하는 구질구질한 일들이었어요. 저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그는 그 대답을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라고 하는 책에다가 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신동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책도 20권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찮게 정신박야가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내가 아는 모든 복잡한 신학적인 언어와 그리고 이론들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오직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만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장과 성취와 그리고 내 안에 자기만족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심오한 삶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는 정성스러운 손길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청년, 정신박야가 이 청년 하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다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서 손과 발을 들여서 희생, 봉사하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저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가 자가 격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의 한 교회 여성계 성도들이 재봉틀로 수제 그 마스크를 좀 아름다운 천에다가 만들어서 병원에다 기증을 했답니다.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동부 쪽의 병원에 그 의료진들이 그 마스크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들이 용기를 받고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더 열심히 그것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자기들이 만든 마스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큰 기쁨을 맛보면서 이것이 조그만 큰 사역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희생의 손과 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교회 여러분들이 몇 분들이 참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교회 오셔서 그 방역을 하셨어요. 스스로 자가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내셔서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이것을 이 유머니에서 우리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하십시다, 마십시다 결정한 거 아닙니다. 누가 오셨는지 다 저는 지금 아직도 모릅니다. 사진이 나와서 저분이시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자기 손과 발을 들여서 헌신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귀한 성들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서 불안 속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고스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라고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의 못을 받고 피 흘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눈으로 보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처참함을 보면서 두려움과 좌절감과 그리고 참으로 혼돈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못 박혔던 그 손, 바로 그 죽음, 못 박혀서 죽음으로 가게 하였던 바로 그 못 박혔던 그 발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십자가에서 본 나의 손 아니냐? 이것이 십자가에서 너희가 본 나의 발 아니냐? 내가 다시 여기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저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지요. 죽음을 넘어서 사는 부활이, 생명이 있음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희망을 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참다운 제자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지요. 이 부활신앙 안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이 부활신앙 안에 시련과 절망과 실패와 그리고 참 원망과 죄와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에는 바로 그 능력이 이 부활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잠깐 실패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육신은 시들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잃지 아니하고 인생 앞에 당당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이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느냐? 라고 환희 속에, 감격 속에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못 박혔던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담대하게 저들을 죽이려고 우겨선 세력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코로나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감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르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웃을 살리고 어둠의 참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합니다. 죄악의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저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에 주님의 새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손길들을 축사하셔서 저희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싹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붙들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혼돈스럽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죽음의 신을 보는 것처럼 참으로 방황하는 이 어둠의 시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